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을 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후반부의 내용은요, 근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쉽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함께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남성들을 향한 성경의 기대와 요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기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성결한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할 때 꼭 손을 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들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특별히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남성들은요,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부욕이 강하고 또 경쟁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쉽게 분노하고 또 다투는 모습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이라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요, 여성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가꿀 때 옷은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 오히려 옷보다는 선한 행실로서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장식품들, 따은 머리, 금, 보석 같은 것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열심히 애써서 번 돈으로 입고 싶은 옷, 사고 싶은 옷 그것을 사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너무 사치스럽거나 과도한 장식, 너무 화려해서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외모를 가꾸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선한 행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의도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도시의 외설적인 문화를 경계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겁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당시 아데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화려하고 선정적인 옷차림을 통해서 이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이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외적인 단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소박함과 정절의 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하고 선한 행실로서 단장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조금 더 어렵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은요, 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전형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 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총신,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합신, 그리고 천안에 있는 고신, 요 세 곳만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전도사로서는 사역할 수 있고요, 또 여성으로서 얼마든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에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시대의 문화로 보는 교회는요,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지만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이 보편적인 권면으로 보는 교회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용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우리 시대에는 아무 적용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길 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단들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만약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남게 되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보편적인 진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진리고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시대나 적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이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아담과 하와의 사례를 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이것은 특정 시대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은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성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말고 지도력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질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지도력의 역할을 남성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주도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남성에게 제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거나 우열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성경의 권면을 대할 때 항상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 흔히 사람들이 순종한다라고 할 때 가지는 일반적인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 또는 복종이라고 하면 이 순종이나 복종은요, 약한 사람, 못한 사람,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마치 여성을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들을 대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도 이 남성들이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좀 조용히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악용을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성들은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을 갖고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이 구원에 있어서나 창조에 있어서나 그 가치와 신분과 지위가 동등할 뿐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가치롭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우월과 열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성경은요, 거부한단 말이죠. 이것은 다만 기능의 구별입니다. 여성은 다른 역할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것도 동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남성과 여성에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면서요, 동시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논조가 나와요. 성경은 일관되게 여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남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일이므로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또 조용히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5절은 적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남성들을 향한 적용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대하는 남성들을 향한 역할의 첫 번째는요,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남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주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과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집, 어떤 사람들이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남성들이 하기를 제일 기대받고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성들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게 되지만 성경은 남성을 향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에 중요한 지도력을 구사해야 되는 존재들로서 남성들에게 부름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기도예요.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의탁을 하고 있는데 일터가 너무 바쁘고 일주일을 너무 정신없이 보내기 때문에 기도는 아내가 대신합니다. 이런 거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남성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성문의 모든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성들을 향한 적용이에요. 그것은 선한 행실로 단장하시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뭉뚱그려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처음부터 분명한 구별이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누가 더 열등하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이거나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별되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별되지만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다 동일 본질이시며 열등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별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건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일 본질이시지만 왜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느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연합하여 우리들의 행복,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구별된 성별로 보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열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할로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결단, 가정의 모든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남성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책임은 전부 다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요, 여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돕는다는 것은 그런 건 부수적인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모든 곳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젤,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돕는다는 말은 남자가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나 해라, 이런 뜻이 도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합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인 캐시 켈러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과 캐시 켈러 사모님이 이 교회들의 모임인 노예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리버럴해요. 그런데 거기서 캐시 켈러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겠다고 남편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여성적으로는 교회에 지도적인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아내의 역할로서 사역을 보조적으로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노예의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사모님에게 완전히 야유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성경보다 훨씬 더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리디머 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요, 이 캐시 켈러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사모님,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때때로 왜 여자가 이같이 순종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여자들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의 전통적인 답변 따위엔 귀 기울 필요가 없다. 사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단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그런 자리를 맡기신 것일까? 다음의 질문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성부께 맡기신 걸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성자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드러낼 뿐이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도 같은 뉘앙스의 권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요, 1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사는요,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독특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책임을 부여받으신 것처럼 그걸 감당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일부러 추가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남자로서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여자로서 왜 성경의 그런 권면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요,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걸까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성별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세상은 굴레라고 말하고 덫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별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남성으로서 바른 지도력, 머리됨을 피하지 않고요, 여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날을 우리들에게 또 이 성문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참 어려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훨씬 더 생각해야 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아침 함께 나눈 부분들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신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적인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성문의 모든 남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문의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